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다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영표 집사님도 이 팀의 소속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팀이 1882년에 교회 학생들의 축구팀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팀이 프로팀이 되어서 103시즌 동안 무려 87시즌을 제일 높은 리그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시즌도 2부 리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제가 잉글랜드 프로축구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위권에 이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팀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4위권 안에 계속해서 머물던 팀이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최근 2년에 그 4위 안에 들지 못해서 이 눈높이가 높아진 팬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지금 현재 리빌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팀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감독을 모시고 또 새로운 선수들을 모셔서 새롭게 팀을 꾸며가고 있죠. 기초부터 다시 팀을 세우는 것이 리빌딩 작업입니다. 우리가 명문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대 교체를 하고 또 때로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 리빌딩이라 함은 팀의 전력을 보강하고 또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계속된 노력이 있어야 명문팀으로서 팬들의 응원을 받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때마다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주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리빌딩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성장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리빌딩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리빌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도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빌딩이 필요하죠.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도 이 리빌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 공동체입니다. 우리 와이브리치 신혼부부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또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저마다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온전한 믿음 생활 그리고 연합 또 하나 되는 역사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라는 공동체를 세우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완한다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곧 서로를 온전히 채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의 원인은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또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상대방도 나와 같아야 한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명은 남자로, 한 명은 여자로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과 사명을 서로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존중해줘 라는 그 고집 아래에서 너도 나와 같이 돼야지, 나에게 맞춰야지 라고 하기보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시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채우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배려해야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데 어찌 살겠나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서로 닮는다라고 했죠. 우리 옆에 부부이신 분들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나랑 닮으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칭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닮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사랑하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수렴하는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명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시면 우리가 함께 닮아가는 곳, 수렴해가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요청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익숙한 부모 곁에서 떠나서 가족의 곁을 떠나서 그동안의 나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합하는 것이죠.
Y브릿지는 신혼부부 공동체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또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공동체이지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가댁과도 분리되지 않고 시댁과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결을 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라라는 것은 부모와의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집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관심을 갖냐면 특별히 이 집을 짓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건축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조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까요? 그 집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 집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으셔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방을 주시고 또 이 집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계획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강구하며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실 집을 지어가는, 그것을 빌딩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우리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께 우리 공동체의 건축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저런 준비를 하죠. 저도 첫째가 태어날 때 차도 다 비싼 돈을 들여 클리닝을 하고 집 구석구석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의 방을 꾸미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유아 세례란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방을 꾸며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벽지를 선택하고 내가 가구를 선택하고 내가 장난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새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잘 정리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저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빨리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이혼 논쟁 본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연합이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지금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면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혼부부 공동체를 Y브릿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오늘도 바이올린 연주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저 바이올린 현과 악기통 사이에 있는 것이 브릿지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요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휘어버려요. 근데 저 브릿지를 빼어버리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현이 울리는 소리를 울림통으로 전달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이 브릿지는 팽팽한 현의 장력을 견뎌내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브릿지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 인생에 많은 변곡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무게들을 지탱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죠. 시댁과 처가 사이의 브릿지, 또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브릿지, 또 세상과 가정 사이의 브릿지, 또 교회 공동체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무게의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브릿지와 같이 인생이 브릿지와 같이 인생의 브릿지에도 그만큼 무거운 하중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 하중 때문에 악기통이 울려서 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브릿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울릴 것입니다. Y브릿지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고민들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가정 안에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브릿지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게를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울림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면 상당교회 안에서도 더욱 견고히 서는 기틀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울림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홈커밍 데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홈커밍 데이는 단지 출석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울림이, 그 좋은 소식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브릿지로서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환난의 무게를 잘 지탱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Y브릿지로, 상당교회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와 백성 가운데 브릿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